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또 기도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해질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해지지요. 우리 교회가 사실 규모가 이 정도가 돼도요, 제가 기도할 때는 이 성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세계 미자립 교회를 마음껏 살리는 막 이런 상상을 하고 딱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기도할 때 굉장히 행복해져요. 어제도 집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1시인데요. 자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새벽 4시에 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얼굴 볼 때 짜증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다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인상 쓰고 목사님 내기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텐데, 여러분들 다 생각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 세계복음화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송도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가씨들 데리고 이 아가씨 데려와서 결혼하고 저는 주례하고. 제가 조금 부러웠던 게요, 우리 전에 있는 교회에 우리 정현주 목사님이요 딱 오더니요, 목사님 저 주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교회로 이제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거제도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강북으로. 매주 만나는데 목사님 와서 조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바로 담임 목사 되자마자 다음 주에 주례를 섭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안 서본 주례를 당신이 서느냐, 대단하다.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결혼하게 되면 저도 주례를 서야 되겠죠. 어제도 우리 김대원 목사님 아들 할 때 류 목사님 메시지 하는 것도 듣고 왔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딱 맞는 메시지를 또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기도가 행복해지는 거는요,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게 되어지면요, 이제 기도하는 게 행복해집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깨달은 후에 이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기도하면요, 굉장히, 기도 안 하면 굉장히 참, 어찌 보면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딱 보면요,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다 못했으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확인을 못해요. 제가 일일이 다 가서 24시간 동안 동행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뭔가 되어질 것 같고 금방 하나님 내일 응답하실 것 같고, 이 하나님이 역사를 타는 거예요. 이때 행복해지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가정이 이럴 거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기도가 확 살아난다. 우리 아이들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빛이 막 초록초록해. 지금은 약간 좀 감겼는데 이런 거 딱 생각하면요, 감겼던 눈이 떠지면서, 그래서 주를 막 찬양하고, WRC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탁 하는데 또 이리 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나가가지고 다음번에는 막 탁 찬양할 때 이런 상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또 누가 얘기하냐, 목사님 딸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제 딸이고 제 아들인데 뭐. 아니, 담임 목사는 교회의 아버지예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 다 내 자식들이지. 그 인간적으로 제가 낫다고 해서 이게 내 자식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 가족끼리 살아야지. 메시지도 늘 우리 가족한테 줘야 돼.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자, 이거 하고 있으면요,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행복한 시간은요, 짜증이 안 생겨요.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디 감히 염려가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요, 시간표 딱 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시간표요? 응답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요? 오늘 맥주 감사 아닙니까? 감사거리가 일어나는 시간표. 맞습니까? 이거를 확인을 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나는 우리 장로교단이 칼빈 목사님에 의해서 왔는데, 칼빈 목사님이 딱 하나는 실수한 것 같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다른 건 그렇게 잘 설명해 놨는데 기도는 노동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아보면 노동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제가 항상 비유드는 그거 아닙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축구를 할 때 노동으로 생각 안 해요. 운동이지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공차로 딱 가자 그러면 짜증납니다. 그것도 번개 치고 있지, 장대비 쏟아지고 있지.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미쳤구나. 딴 날도 아니고 말이야, 번개가 위에서 바로 쳐지고 장대비 쏟아지고 미리 막 물이 벙벙한데 이 시간에 우리는 축구한다고 갔거든요. 그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안에 또 있습니다. 같이 저랑 같이. 그래, 아니 이게 그게 노동이라고 하면 가겠어요? 바깥에 벌써 비가 조금만 내려도 막 날씨 흐려, 이게 뭐 어디 나가기 싫은데 우리는 그 빗길을 뚫고 막 공차고, 이 더 재밌다니까요. 왜죠? 노동과 운동의 차이점. 똑같은 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노동이요, 어떤 사람은 누림이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맛, 행복, 참된 맛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기도 속에서 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받으신 우리, 너무 저는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제가 우리 강안수 집사님을 뵌 지가 꽤 됐거든요. 꽤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인데 그래서 막 주일날 오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 되셨대요. 이야, 가장 큰 응답을 받고 계신데. 그게 이제 이 예배가 진짜 행복으로 딱 느껴져 버리면 이제 우리 강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강 집사님이 뭐 얘기한 걸 제가 돌려서 들었는데요.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티내면 안 돼요. 그게 다 인간적으로 되니 너무 티내면 안 돼. 이 다 유튜브상에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강 집사님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뭐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다고 또 막 육신적으로 너무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딱 받으면 목사님이 원하는 차를 좀 사드리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그것도 그냥 일반 차 말고 저 괜찮은 거, 이런 거. 저 류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 좀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하는 목사가 그 정도입니다. 감사하죠. 아마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시간표에 달려 있는 거고요. 굉장히 그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이게 행복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딱 희망이 이 행복하거든요. 뭐가 금방 될 것 같고요, 안 되더라도 마음이 확 뭐 이때 행복하거든요. 좋아요. 이게 여러분의 사업이 막 그냥 날로 번창되는 다 기도 속에서 가는데 막 이 사업이 뻗어가지고 전 세계로 막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뭐 어딥니까 이게, 베트남, 싱가포르 딱 거쳐가지고 이 가지가 싹 뻗어나가는 내 사업에, 그러면 이게 생각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기도라니까요.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감사했잖아요. 또 이명작 딱 잡고 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주면 10의 구조를 드리겠다. 그 10의 구조 드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그 응답이 왔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금요일 날만 이렇게 참석하시는 집사님이 오랫동안 좀 신앙이 좀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이랬던 분이 와가지고 가면서, 그때 또 그 마게도냐 헌금 얘기했잖아요. 교회들 딱 했는데 잠깐 뒤에서 딱 보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기도 좀 해주세요. 뭡니까? 제가 사실은 예전에요, 이 일을 하면서 원래는 오늘 얘기 듣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2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고 싶다. 그런 얘기들이 막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니까 안 왔어요. 아직 안 왔는데,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뭔가 막 힘이 확 그냥, 야, 이거 제대로 미자립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힘 얻어버리면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 허리 아프지. 나가서 뭐 파리바게트 앞에서 늘 또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영향받아가지고 이제 막 전도에 대한 막 뭐가 가슴에 불이 붙다. 아까 막 점심 먹으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눈빛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전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 찾다 그분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분 가슴속에 뭐가 불이 딱 붙어가지고요. 이제 뭐 해보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뭐 군대. 제가 지금까지 부교육자 6군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자꾸 안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 오래 신앙생활 다 해봤지만 알잖아요. 대부분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해라, 모여라, 가라, 흩어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배 중심으로 힘을 얻어라, 예배 중심, 우리 레위기니까 계속 힘을 얻어라, 힘을 얻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곳곳마다 지교 운동했던 것처럼 막 힘을 얻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목사가 꼭 가야 됩니까? 장로님들이, 이 목사도 장로로 하잖아요. 요한 3서 그 말씀에 보면 장로인, 그 장로라고 표현하잖아요. 장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프리치하는, 그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장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목사와 장로로 구분시켜놨지만 이 장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하는 거냐?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복음화에서 방향을 전달하면 밑에 있는 행정하는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그걸 성취시킬 거냐, 현장 속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요, 다 했는데요, 진짜 성령이 역사해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뭔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감사하죠.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데 짜증났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막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막 기분 일 안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오늘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 감사 놓쳤던 거 싹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이런 후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만남들이 감사해요. 작은 자가 시간표가 되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번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속에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 맥주절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요,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요 서로 이게 만들어져요. 이 기도조라고 하니까 둘이 막 가서 교회 와서 막 기도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팀들이 짜여지면서 막 포럼이 일어나죠. 서로 기도하면서 막 응답을 포럼하죠. 살아난 얘기를 막 전부 되면 이게 군대가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거를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조용조용하게, 막 억지로 만들 거 없습니다. 조용조용하게 반드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진짜 사실을 딱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조금만 진실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골로새서 1장을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골로새 1장 이 9절부터 23절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1장 13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도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흑암 가운데서 건져냈다. 여러분은 유월절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됐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을 모르도록 자꾸만 이 사단은요 공격을 합니다. 언제 공격을 하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언약, 이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사단은 공격해요. 언제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느냐? 이스라엘을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사단이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400년 동안 갇혀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이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수백 년 동안 갇혀 사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우울하고, 가면 대대로 우울하고, 가면 대대로 공황장애 있고, 가면 대대로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건져냈다. 언제 사단이 공격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염려할 때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는데 자꾸만 염려하면 거기에 건드려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사단은 건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흔들릴 때마다 그 공격해요.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하느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두려워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존중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잘 따르고 우리가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드리고 그래 해야 되지만, 그들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염려를 계속하고 있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그 공격이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주의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기도하면 반드시 시간표 오게 돼 있습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사단이 공격에 들어오느냐? 복음 아닐 때요. 복음을 우리가 못 붙잡고 있을 때 자꾸 다른 것을 붙잡거든요. 복음 안 붙잡으면 다른 걸 잡아요. 복음 아니면 세상 잡아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 배경 잡아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능력보다도 여러분의 실력을 잡고 있단 말이죠. 이때마다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려.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요. 여러분은 자기 이름을 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붙잡고 완전 승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만 말아요. 자, 그래서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 무장부터 해야 돼. 왜냐하면요, 사단은 주님 재림할 때까지 건드리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영벌에 처해질 때까지 계속 살아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은혜 있으면 뭘 일을 내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이 돈이 많이 벌린다, 세계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못 벌리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이게 힘이 있으면 뭘 할 것 같으니까 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입니까?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다. 그래서 피를 자꾸 드렸어요. 신약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다. 성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너희들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꿔버렸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서요,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 재림입니다. 그래서 말씀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뭔 말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로 끝이다.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뭐 이상한 소리야. 우리 지금요 복음 제대로 아는 장로님들이 신천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장로님인지 딴 데 가면 몰라도 신천지를 갔대. 그 이만희를 교주로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요즘 뭐 CBS가 지난번에 뭐 신천지 8부작 해가지고 뭐 해놓은 걸 다 이게 잘못한 거다, 법적으로 우리 문제 없다고 그랬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막 나눠주고요. 우리 애가 받아왔더라고. 가만 보니까 딱 이렇게 봤더니 완전히 한기촉이 이게 나쁜 놈이라 이제 반대로 다 써놔가지고 법원에서 전혀 근거 없고 전혀 죄가 없고 무죄다 이런 게 다 판명됐다고 쫙 써놓고요. 누가 과연 이단인가 이래가면서 이제 나타내는. 야, 진짜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포 마리아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천주교 배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왜 자꾸 마리아를 들먹거립니까? 참 마리아 고생 많아요. 아니 그냥 주여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리다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어. 그리스도를 잉태했어요. 그리스도를 낳았네. 그 바람에 성모가 되어버렸어요. 그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게? 제가 예를 들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제가 장로님에게 너무 좋은 시계를 하나 딱 했는데 포장지를 하나 골라. 빨간 포장지 너무 이뻐가지고 딱 샀어요. 그 선물을 줬어요.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딱 끌러보고 차서 야 이건 좋구나. 늘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시계도 너무 훌륭한데 시계는 좀 이쪽에다 놓고 목사님이 줬으니까 이쪽에다 좀 보관하고 그러고 나서 그 포장지 빨간 거 이거 어쩜 이렇게 놀랍도다 놀라워. 어떻게 우리 목사님 탁월한 선택이지 이런 포장지를 골랐냐. 늘 비비고 그 냄새 맡고 어디다 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게 말이야요.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어떤 포장지를 고를까 해서 마리아가 선택된 것뿐이지 거기에 마리아를 높여버리면 안 돼요. 참 웃기기 짝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이 말씀부터요. 그래 이게 지금 사단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 안 끝나니까 막 전부 당가고 있으니 한국교회 막 쥐 흔들어 가지고요. 싸움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거 교회 짓다 부도나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자꾸 통합종교로 자꾸 갑니다. 이익 따라 갑니다. 자리 주니까 돈 주니까 명예 있으니까 자꾸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오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는 오직의 증인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저는 300만 원의 벌금을 오늘 또 몇 번 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돈 벌어야 될 이유, 목사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데 자꾸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벌금이 때려진다. 여러분이 3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200만 원 계속 대줄 수 있는 형편 돼야 돼요. 그게 헌신이요. 목사님,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오직 예수 말고 오늘만 딱 눈 떠면 재정이 299만 원밖에 없어. 아무리 해도 10,000원이 안 나와. 이게 좀 목사님 오늘 한 번만 얘기해 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그래 할 수는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유 알겠습니까? 영적 싸움 붙은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그 영국에선가 어디요? 히잡 쓴 거 그 해변가에서 히잡 쓰지 마라. 그 수영복 입고 와야지. 거기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 뒤집어 쓰든지 말든지 그거 놔두지. 그걸 갖다 법적으로요. 그거 쓰는 게 벌금 문다 이래. 근데 한쪽에서 어떤 사람 나냐? 펀드 조성해가지고요. 그 모든 무슬림 여성들 해변가에서 걸린 사람들 벌금 대주겠다. 이런 사업가 나왔다니까요. 아니 복음도 아닌 그 여자들 그거 쓰고 하는 그 벌금 내주는 사업가 펀드 조성해가지고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인데 여러분 진짜 당당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후대 가운데요. 정말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세상 뒤집어야 돼요. 교회가 단순히 뭘 몰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아이들 성공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이 아이들 건강해야 돼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거 돼버린데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독종들 저 입만을 제잡게 한 5, 60명밖에 안 보이는 그 조그마한 것들이 말이야. 독종이야 독종. 오늘 모여가지고 사단 회의를 전체 회의를 딱 너 어느 교회 갔다 왔냐? 난 저 교회 갔다 왔다. 너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 갔다 왔다. 내가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갔다 왔다. 너는 그러게 늦게 와가지고 한 3주년 됐다는데 2층에 어느 교회 한데 그거 갔다 왔다. 그래? 다 얘기해. 딱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한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요것도 조금만 뭐 좀 주면 막 그냥 확 가버린대. 그런데 막 임마누엘 제자께 요것들은 아무리 뭘 주고 막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걸 총동원 시켜가지고 다 하는데도 요것들이 독종이다. 절대로 이거 외에는 난 안 된다고 딱. 우리 교회만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교회가 이담내야 돼요. 아이들 공부할 이유 이것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장 나오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 다 쓰지 않겠습니다. 머리에는 뭘 써요?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써야 돼요. 뭡니까?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릿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나를 구원시켰다. 흑암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여러분요 호심경 차야 돼. 이 방패. 그렇죠? 막는 거. 가슴에 이게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 호심경 이름이 뭡니까?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충만해야 돼요. 허리띠 이름이 뭐죠? 진리. 누굽니까?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허리띠 차고 있거든요. 제 허리 사이즈가 31이거든요. 이번에 뭔 옷 사다가요. 32밖에 없다 그래서 30 줘보세요. 그래. 너무 꽉 맞아가지고요. 밥 안 먹을 때는 딱 슬림하니 좋아요. 밥을 약간 먹으면 아랫배가 살짝 저도 나오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진리인데 여러분에게 딱 맞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저 집사님이 했으니까 나도 집사로서 저거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받다가 나에게 딱 맞는 띠를 차야 돼요. 그래야 창피를 안 당해. 진리의 띠. 여러분 신발 신었습니까? 편안하세요? 안 편안하세요? 저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제 미리수가 맞는 거 신고 오니까 편안하죠.
제가 갑자기 서장훈 그런 거 신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애들 거 신으면 이거 막 다리 아파 죽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편안한 신발이 뭐냐? 전도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가장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무장이 된 겁니다. 방패 들어야 되겠죠. 방패.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어떤 경우가 와도 믿음 딱 붙잡아요. 그리고 검이 있습니다. 싸우는 검. 그 검 이름 뭡니까? 여러분 객기 부려가지고 내 성격 부려가지고 이 안 돼요. 말씀의 검. 그래서 예수님도요 신명기에서 그 인용해가면서요 네가 떡 만들어봐라 막 이래 하니까 말씀 인용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다. 사단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속에 그 무장이 돼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 만들도록 계속 훈련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뭐죠? 무장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장을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무장해야 되느냐?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다시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말고 계속 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요. 이 성취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계속 기도해라. 자, 이렇게 되면요 12절 한번 보세요.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대로 된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감사를 주실 것입니다. 13절에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에게요 계속 기도하면 이런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나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흑암에서 나를 건져냈구나. 나를 저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서 건져냈구나. 이 확신이 확 와버려요.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확신 따고 기도할 때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러면서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세요. 16, 17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계속 기도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의 그 능력이구나.
2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하지 아니하냐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오늘부터 무장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무엇으로 이 무장되어야 될 것인지 확실히 딱 잡으세요.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드릴 자 없다. 건드리는 게 여러분이 속지만 하시면 돼요. 건드릴 자 없다. 나를 무너뜨릴 자 없다. 나를 어디에 흑암 가운데 가둬둘 자 없다. 사단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속지만 마시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사는 날도 계속 이렇게 어렵고 그대로 인도받다가 가시면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괴롭게 왜 응답이라고 하는 기준을 여러분에게 둬서 그래요. 지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자꾸 이렇게 성공이 들어와야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요, 임마누엘이 최고 응답이요. 그런 제자를 우리는 남겨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는 하박국의 고백을 가진 제자들,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들, 복음이면 다다라고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안 주는 거 억지로 받으려 하지 마세요. 변화 안 된다, 가만 계세요. 뭐하고 계시면 돼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장소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안하게 송도에 있는 가장 잘 나가는 호텔에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텔은 저리 가고 모텔에서도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어디 이렇게 걸캠 옆에 가면 넓은 공원에서 오늘 내가 한번 골로새 교인들한테 한번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나무 그늘 밑에서 쓰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딘지 아시죠?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응답이 그 바울 감옥 안에서 일어났어요.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여러분 있는 장소가 좋다 나쁘다 남이 볼 때 어쩌다 최고의 선교지, 응답의 장소다. 그렇게 확신이 안 들면 신앙생활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다라고 못 느끼면 여러분은 응답의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안이 열린 사람 알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시라니까요. 좌우측으로. 생긴 건 그래 생겼어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인상이어도 최고의 응답의 사람이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조금 작은 거 보지 마시고요, 좀 큰 것을 보세요. 오늘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일어서는 날 하나님 세계복음화 응답 열게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발판 놓는 겁니다. 지나가는 모든 건 과정이다.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막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이 부분이요, 조그맣게 보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짧게 보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를 쳐다보셔야 돼요. 그럼 답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기회로 하나님은 바꿔주실 것입니다.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능력 체험할 시간표예요. 남들은 곧 죽겠다고 하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 임하는 걸 체험하는 기회예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왔습니까? 유일한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어려워 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 아닙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데 어디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표를 주신 것이다.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 해서 그리스도가 완전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대로 산적에 있다 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충분치도 않고 완전치도 않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 그래서 보이는 현상에 절대로 속지 마시길. 보이는 어려움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자, 우리 렘넌트들요, 공부부터 하려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공부가 조금 올라갔다 말았다, 뭐 10점이 올라갔다 1점이 떨어졌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 있는데 기도부터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부터요, 기도 수적 가지고 조금씩 묵상하면서 가면 됩니다. 아침에 펴가지고 쳐다볼 것도 없어. 기도첩 딱 펴놓고, 아니면 주일 강단의 말씀이든지 뭐 하나 딱 잡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만 읽으세요. 말씀만. 그거 딱 읽고 학교 걸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가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영혼과 육신과 내 학업 현장 학교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딱 말씀만 걸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관이 돼요. 편안하게 24시. 계속 합니다. 이제 버스 기다려도 하고, 남은 심심하다는데 난 너무 좋아. 왜냐? 행복하니까. 기도로 막 여행을 하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요, 늘 인상 쓰고 살아야 돼요. 늘 답답해요. 좋은 게 와도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게 갑자기 왜 오지? 좀 불안한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응답이 안 오면 안 온다고 또 그러고요. 응답 오면 이 뒤에 뭔 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좀 불안한 얘기를 또. 기도 없는 사람은 그래요.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왔다.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딱 들어가 버리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세상에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또 헌신해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도 돌봐야 됩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복잡합니다. 이거 뭐 그냥 끝낼 수도 없고 말이지. 끝내지지도 않고, 하나님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벌써 올라오고 그러냐. 그럽니다. 아직 너를 통해서 할 얘기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 많은 세상, 어려운 세상, 교회도 헌신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분들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 갖고 안 돼요. 각오하세요. 300%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 이길 수 있는 믿음, 교회 헌신할 수 있는 믿음, 가정 살릴 수 있는 믿음, 300%의 믿음 필요하다. 딱 붙잡으세요. 어설프게 여러분 해가지고 사단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직자 흔들어 놔야지요. 목회자 흔들어 놔야지요. 그래서 성도들 다 무너지죠. 우리 렘넌트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중직자 계속 공격할 거예요. 이제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었다면 채우려고 하는데, 이 지금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바꾼다.
김웅일 집사님이 저를 너무 이렇게 쳐다보셔가지고 김웅일 집사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김웅일 집사님이 막 이렇게 뭡니까? 중직자로서 하나님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바뀐다. 하나님은 이 주리를 틀어가지고 하고 막 넘어갈 때 그때 입을 벌립니다. 이게 그릇 만들어요. 목사는 목사 그릇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안수하고 딱 해서 뭐 이제 좀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받고 안수하고 눈물도 나고 딱 그런 과정들이 설레고 뭐 하고 이게 왔죠. 이제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릇 만들려고요. 이런 일 저런 일 만들 겁니다. 디자인하고 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제가 오철로 목사님 교단에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했다.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 지금도 디자인하고 계신다. 목사 이거 안 되겠거든. 중직자들 너무 기도하고 막 눈에 벌게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딱 이렇게 졸고 앉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목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해. 아시겠죠? 하나님 축복 주려고 그런 겁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교역자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300%의 믿음 가지고 강단에 서야 돼요.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직자들에게 줄 것이다.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던질 것이다. 가정을 다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그 아픔을 모든 걸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이다. 300%의 믿음 가지고 저는 강단 서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플러스 기도 1시간?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를 2시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이런 전무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모든 그 레위지파의 그 뭐죠? 그걸 분기를 다 줬다 그러잖아요. 그 경제권이 저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채권 만약에 맡겼는데 주의정권을 딱 맡겼어요. 이번에 우리 송미영 원사님이 나를 또 딱 보고 있으니까 또 얘기 한번 해야지. 유튜브에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뜨니까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본주 메시지도 어디서 그렇게 봤는지 뭐 구독도 막 이렇게 막 계속 하고 계시고요. 어느 목사님이 강남에 갔더니요, 나를 전혀 모르는 목사님인데 우리 알테스 출신인데요. 목사님 딱 가서 목사님 뵙고 싶었다고.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중직자의 오직이라는 메시지 듣고 내가 가슴에 막 모았다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니까요. 내가 우리 중직자들 집중훈련 시킨다고 수요일날 중직자의 오직, 중직자의 또 뭡니까? 유일성, 중직자의 절대 계속 했잖아요. 시리즈로. 그걸 다른 목사님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본인이 중직자가 아닌데 목회자의 자기는 오직으로 딱. 그래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었다면서요. 내일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월요일날 그 전도학교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더니 본인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서울에서. 그 먼 데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엎어지면 코 닿을 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엎어뜨려야 오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잔치입니다. 시간을 내서 발판 깔아주셔야 돼요. RTS를 위해서 이런 가슴 담아야 돼요. 저는 지금 미자립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가 방향을 던져놨는데 여러분 그걸 못 붙잡으면 안 되죠. 같이 가야 돼요. 와서 여러분 힘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RTS를 가슴에 품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경제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의 종들 걸 맡겨놨는데 그분이 완전히 막 끝장 내버렸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내 땅을 갖다가 저기 좀 벌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이랬더니 그 7대3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완전히 그냥 농사를 죽 썼네. 그래 늘 기다리고 3을 기다리고 있는데 3이 안 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실 거예요.